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 현재는 이 상황을 지나갈 때는 분명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후에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금세 산산조각 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기까지, 애굽으로 팔려온 후에 감옥에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서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왕의 최측근인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지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됨에도 그 해몽해 준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그에게서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해석해 주고 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상하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변화가 없고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이 흐르고 바로가 좀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아도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당시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꿈을 유일하게 능히 해석해내어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이 모든 일을 좋게 여기게 되지요. 그들은 그렇게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도 함께 높아지시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총리가 된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리가 된 이 애굽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귀한 통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고 또 자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뚜렷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고 또 그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받게 하고 그도 함께 높임을 받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의 본문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아주 놀랍고 정확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 귀한 때에, 적절한 때에 잘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17세 소년 요셉이 꾼 꿈이 모두 이루어져 간 것은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꾼 어린 소년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우리는 그 꿈이 꺾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년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 꿈은 정말로 사라져 버렸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꿈들을 해석할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요셉에게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자 이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사람은 그 당시 강력한 제국 애굽의 모든 이들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어쩌면 누군가는 요셉과 같은 삶을, 똑같은 혹은 비슷한 삶을 살아갔다면 실망했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타협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자세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분명히 믿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그 때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선물 받아 살아가는데요,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며 이 주어진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